하나님에게 있어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자신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고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매우 귀중히 여기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내 백성이다, 나의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나경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지금도 너가 그런 길로 갈 수 있기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이 땅에 속한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왕이라고 하면 주로 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주로 만나고 상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높은 사람이 아니라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단 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 직전에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남자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빠르게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자들이어서,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어서 그곳을 우회하여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진하여서 바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우회해서 빙 둘러서 갔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빠른 길로 갈 텐데 왜 그토록 그곳을 경유하지 않고 우회할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느냐. 이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잡다한 민족을 그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땅에
이 잡다한 민족을 보내서 결국 그 땅에 이 호남 민족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부정한 자들로 보았고 심하게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그 밑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서로 적대하고 또 으르렁거리는 사이인데 그리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더러운 잡족으로 취급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사회적 편견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영혼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외시당하던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사마리아 이 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먼저 말을 건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을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은 곧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나의 외모, 나의 자격, 나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서로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끼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안에서 내 본성에서 그러한 사랑이 나와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참고 온유하고 섬기고 또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참 사랑으로 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가 먼저 사랑해 주신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즐거워하고
이 진리로 인하여서 사랑이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절부터 9절은 한 영혼을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10절부터 18절에는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과 이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어서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이 생수를 이 우물에서 길러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 육체적인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이 육체적인 것으로 땅에 있는 그런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주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3절입니다. 우물에서 기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자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는 이 말을 듣고도 주님이 하신 그 천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육체로서 마시고 섭취하는 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누구나 목마르고 갈증이 일어납니다.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이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여자가 무조건 음행한 여자로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면 음행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남편 5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행을 저질러서 남편이 5이나 있었는 경우도 있고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여자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부당한 상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이 남편에게 버림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들추어내서 창피를 주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 한 사람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는 물이다. 너에게는 남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또 정서적인 그러한 이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영혼에 갈증이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영혼은 피폐하고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혼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였던 니고데모도 주님이 필요했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에게 그 샘물을 일으키시고 소망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사모하면서 샘물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이 사마리아의 여자의 모습처럼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태도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써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삶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분이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배하는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축복의 산으로 등장하는 그리심 산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자신이 볼 때에 범상치 않은 선지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닐까, 혹시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시험해 볼 목적으로 이러한 난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답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리심산이 맞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아니다. 예루살렘이 맞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는가? 앞으로는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이런 논쟁을 하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하느냐?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즉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배하는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에 보이셔서 시간과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어떤 장소나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언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과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위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갑자기 이렇게 터졌을 때 이 주위에서 논쟁이 일어났죠. 온라인 예배를 해도 되는가, 받아들여도 되는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헌법에서 예배 지침 제1장 1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짐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특수한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힘써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서 있게 또 여러 가지 이런 방역 지침들을 따르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반면에 특수한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쉽게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말을 듣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쓰입니다. 고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예배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음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볼품없는 자, 육체적인 것에만 매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예배하는 장소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장소를 떠나서도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늘 성령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갈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건물에만 국한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